예,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부제목이 있어요. 세상과 싸울 준비를 하자. 세상과 싸울 준비. 먼저 용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신갑주. 우리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신갑주 하면은 이미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미 들어봐서 딱 그림이 그려져요. 전신갑주. 뭐지? 근데 요즘 친구들에게 있어서 전신갑주 하면은 뭐지? 그냥 그 단어 자체가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를 먼저 말하면 전쟁에 나갔을 때에 내 몸을 보호하는 갑옷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옷으로 나를 무장하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싸울 준비를 하자라는 제목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기 다양한 연령층이 있죠. 60대도 있고 젊은 친구들도 있고. 근데 우리 여기 교회잖아요. 교회. 여기는 지금은 사무엘 집이 아니잖아요. 교회 예배당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 목적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이 무리들, 우리 교회가 모였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림을 준비해 봤어요. 이게 1960년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모여서 분방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 이때 당시에는 교회적인 이제 목사님들도 드물었고요.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 대조도 별로 없었던 시대예요. 지금은 우리 컴퓨터라는 게, 인터넷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치하면 다 나와. 번역도 다 돼.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때 당시에 돌아가 보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던 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지금처럼 풍성한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요 작은 그 문장을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님? 듣지도 못했다니까요. 하나님? 성령님? 기도, 찬양? 뭐지? 전혀 모르던 시기에 선교사님들이 목숨 거쳐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바쳐 인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교회라는 것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순수했어요. 순수했어. 모이는 사람들이 그냥 순수했다고요. 여기 보세요. 꼬질꼬질하게 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 시대의 세상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 힘듦이 있으면 그냥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힘듦이 있으면.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요즘 이렇게 우리 애기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러죠? 포대기예요, 포대기. 이걸 메고서 와가지고 예배당 오시는 분 있어요? 자,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요, 좋은 유모차 끌고 와서 좋은 차에 실어 와가지고요. 자,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어떤 세상의 옷들이 입혀져 있다고요. 나 오늘 너무 힘들어요. 나 오늘 예배당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싶고 부르짖고 싶어요. 그래서 나 가난합니다. 힘듭니다. 먹고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그냥 엎드려서 무릎 꿇라고 시켰을까요? 누가? 당신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린이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저 어린아이들, 저런 아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때 뭐가 있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리 끝나면 또 핸드폰 보면서 쉼을 얻겠죠?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기서 과자 한 봉지 주면 감사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저보다도 더 오래됐던 우리 아버님 연대.
그 옛날 교회는요, 이런 순수함이 있었어요. 순수함. 요거는 좀 이제 80년대, 저 어렸을 때는 좀 이런 분위기가 나왔어요. 예. 1980년도에 칼라 TV가 새로 나왔대요. 칼라 TV. 예? 칼라가 되고 여름 성경학교 해가지고 친구들이 모여서 예? 요렇게 연극도 하고 꽁트도 하고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그랬던 시기. 제가 초등학교 때 요런 분위기예요. 요렇게 분장해서 솔로몬 역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시죠? 솔로몬의 지혜.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입니까? 두 여자가 내 아이입니다. 내 아이입니다. 저 아이를 잘라라 하면서 막 되게 재미나게 했던 어린 시절의 교회 추억이 있어요. 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과거에 교회, 목사님, 그리스도인 하면 그 이미지가 어땠냐면요. 좋았어요. 그냥 이게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저기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랴. 아유, 목사님이세요? 아유, 안 믿는데도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 하나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다 라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뭐 좀 드시고 가셔요 하면서 그런 시대였다고. 친근하게. 그 목사님도 아무데 나가서 힘든 일 있으세요? 하면 도와주고. 그리스도인도 그런 이미지였어요. 아,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착해. 그랬어요. 그런 이미지였어요. 세상의 문화가 그랬다고요. 근데 우리 지금은 어때요? 지금? 에? 제가 표정부터 이미 말하고 있어. 지금은 어때요? 나쁘다. 우리의 이미지가 나쁘다는 거야, 이미지. 자, 우리 솔직하게, 우리가 뭐가 나빠? 내가 나 목사인데 뭐가 나빠?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이 바라보는 목사라는 이미지, 교회라는 이미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미지가요, 솔직히 나쁘다고요. 뭐 얼마나 동의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근거를 한번 대볼까요? 자,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요즘 많이 넷플릭스라는 많은 드라마 콘텐츠들이 있는 곳이 있죠. 거기에서 유명한 드라마죠. 우리 몇 년 전에 또 되게 유명했던 더 글로리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수리남.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우리 학교는 지옥,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뭐 다 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의 요약이나 어떤 부분은 알지만 더 글로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와요? 목사님의 딸이 마약 중독자에다가 왕따를 시키는 아주 나쁜 여자로 나와요. 그리고 막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사람들은 기도하고 막 찬양이 나오는데 거기서 마약한 여자가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막 하나님의 멘트를 하면서 막 아주 가슴 아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비하시키는 그런 드라마예요. 그런 내용들의 드라마. 수리남. 목사님인데 무슨 조직폭력배처럼 막 마약을 이렇게 사고 팔고 살인을 하고 폭력을 쓰는 막 그런 이미지로 나와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게 자연스럽게 세뇌되는. 그래서 예수님, 교회, 하나님 이런 것에 대해 있어서 그냥 옛날의 그 이미지를 완전히 뒤엎는 세상.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 하면 아유 목사님 물이라도 한 잔 드세요. 이게 아니라 아유 저 목사님이다 그러면 경계, 미움. 그런 악한 세상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바꿔놓은 이 모든 것들. 왜 이런 드라마에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야 하는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이미 문화적 콘텐츠를 통해서 젊은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깨고 있기 때문이고 더욱더 더 나아가 공격적으로 나오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3, 17절 이 말씀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그 말씀을 배웠지만 내가 무기를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근데요, 나 때는요, 써먹을 때가 솔직히 없었어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님 믿고에 있어서 세상이 너 교회 다니는구나. 아유 그래 잘 다녀라. 이런 세상이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 어떠한 공격이 없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수많은 문화적 콘텐츠,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젊은 친구들과 젊은 세대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공격적으로 나오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요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수많은 어떤 유튜브 콘텐츠들이 있는데요. 뭐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독교가 낳은 괴물이라고 해서 이 친구는 뭐 나는 크리스찬 믿음의 3대 사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 세대가 예수님을 믿고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이제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모태신앙인 기독교인이 진실을 깨닫고 기독교 없는 대한민국을 꿈꾼다 하면서 유튜브와 쇼츠에 공격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비난을 하는 친구인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너 예수님 믿어? 너 예수님 믿는 건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어딨어? 봤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거 봤어? 정말 봤냐고. 아니 믿음을 보여봐. 너 주위에 교회 사람들 다 착해? 너희들 교회 사람들 중에 막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 많을 텐데.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제가 부분적으로 인정도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우리 젊은 어린 친구들 큰 교회는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딱 교회를 갔는데 저 사람이 집사님이야? 저 사람이 목사님이라고? 근데 예수님 믿기가 싫은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과 문화들을 보면서 나 싫어. 공격적으로 나오는 이 세상이 돼서 그래요. 이 친구가 계속해서 노래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반기독교적, 반성경적인 멘트를 날립니다. 기독교는 거짓말, 하나님은 없어. 노래로 해요,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이야. 천국과 지옥은 없어. 이렇게 하면서 젊은 친구들에게 아주 재미난 컨텐츠와 쇼츠, 유튜브 동영상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 친구들이 성경적인 궁금한 거 있으면 못 찾아보겠어요. 네, 편안하게 아버지에게, 편안하게 어머니에게 말하면 좋지. 그리고 궁금한 걸 물어봤을 때에 부모님들이 정말로 논리적, 체계적으로 그 아이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면 좋지만 그런 가정 드물걸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면서 잘못된 정보로 셋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가정을 제가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의 공격들을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너 자신이야. 자, 지금 마음으로 답변해 보세요. 대신에 논리적으로 답변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싸우자는 게 아니라 어떤 친구가 우리에게 왔을 때 야, 하나님이 어딨어? 내가 하나님이지.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라고 답해 줄 겁니까? 그럼 목사님 소개시켜 줄래? 우리 한번 교회 가볼래? 요 정도에서 끝날 것인가? 정말로 깊이 있게 그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줄 것인가? 기독교는 잔인한 정신폭력 집단이다라고 말하면서 또 동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유명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편집해가지고 그가 말했던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는 가장 위험한 사회 악이다. 우리를 세뇌시킨다. 성경이 쓰레기인 이유. 이렇게 하면서 자기만의 논리와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논리적 설명이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를 제가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설명해주고 싶은데 잘못 알고 계세요. 잘못 알고 계세요. 근데 인정해요.
잘못된 교회를 보셔서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고요. 성경이 말하는 이거는 이겁니다. 라고 좀 그래도 제대로 된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근데 3대째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의 만족과 답을 찾지 못하니까 이쪽에 가도 답을 얘기를 안 해줘. 이쪽에 가도 얘기를 안 해줘. 그런 분들이 잘못된 곳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또 이렇게 당신에게도 강요되는 기독교식 성문화. 청소년들에게 제가 이제 묻고 싶어요. 저도 아들과 이미 진지한 성교육을 2회 이상 했습니다. 깊이 있게. 그래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바른 성교육, 캐나다에 살고 어디에 살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남성으로서의, 여성으로서의 가치관, 바른 것들 바르게 심어주면 자유하거든요. 전혀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기독교는 어떤 성적인 어떤 순결함을 강요한다. 어떻게 알고 있길래 그럴까? 아니거든요. 알지 못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싸우려고 해서 무너뜨리려는 서로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예요. 제가 이런 질문들이 부분적으로 공감을 해요. 아세요? 얘기해 볼까요? 야, 우리 다 하나님 믿죠? 그죠? 근데 우리 교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교회 되게 많은데 다 다른 거 아세요? 뭐가 달라요? 장로교 있죠? 합동, 대신, 고신, 장신, 침례교, 선결교, 순복음교 이거 다 달라요. 근데 다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왜 다를까요? 아니, 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같이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왜 다르냐? 믿는 바가 달라서 그래요. 제가 장로교 합동 측 우리 장덕수 목사님이랑 같이 한국에서는 제일 큰 교단이죠. 장로교 합동 측 목사에서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럼 그 반대, 그 다음 뭐가 통합 측이 있어요. 왜 갈라졌을까요? 역사적으로요. 목사님들이 처음엔 하나였어요. 하나였는데 어떤 논쟁거리로 인해서 그게 갈라졌어요. 제가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서로 믿는 바가 달라 갈라지고 해서 이 많은 교단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슬픈 거죠. 슬픈 거죠.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구만.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의 못은 탑10 하면서 근데 전혀 제가 몇 가지 봤지만 전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이 친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구나. 정말 겉에만 보고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그리스도인, 잘못된 목사님을 너무 많이 만나셨나 보다. 1시간 만에 기독교인 무신론자 만들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간다니까요. 갈 거예요. 이제 대학에 가면은 이제 더 그럴 거야. 이제 유스가 되고 나면 이제 더 그럴 거야. 야, 너 예수님 정말 있다고 믿어? 야, 성경 왜 진짜야? 교회? 정말 좋아? 야, 목사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툭툭툭툭툭. 자, 나는 세상과 이런 것들에 토론하고 내가 믿는 믿음을 바르게 전할 준비가 되었는가? 자, 오늘 제가 이거를 설명하고 싶어서 그래요. 교회 와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악기만 하다가, 게임만 하다 간다니까요. 저는 그거를, 교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 하시는 일 알죠? 저는 아이들을 재미나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100명, 200명, 전 문제 없어요. 누구보다도 그 아이들을 행복하고 재미나게 해줄 수 있어요. 배꼽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웃기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수학학원 가서 수학을 배우는 게 목적이고, 영어학원 가서 영어를 배우는 게 목적이고, 교회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것들을 깨닫는 게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 많은 교회들이 와서 놀다 간다고요.
그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남은 것이 없으면 성장이 있을 수가 없다. 네. 성경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우리가. 그렇게 저는 여기 있는 친구들이 성장하길 바란다고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저랑 관계를 오래 맺는 거 저는 안 중요하다니까요. 세상으로 언제든 우린 헤어질 수 있는 사이니까요. 단 여러분들이 세상 어느 곳에 가서도 이 세상 많은 잘못된 세상 마귀들의 교리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서길 바라는 게 저의 목적일 뿐입니다. 자, 오늘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오늘 찬양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메모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자, 진리의 뭐죠? 자, 우리 어린 친구들 대답해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자, 의의 가슴, 흉배. 가슴을 막는 거예요. 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야! 아까 했던 대로. 자,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하면서 왜 우리가 이것들을 무장해야 되는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걸 기억하세요. 첫 번째, 허리띠는 뭐다? 진리예요. 진리. 로마 군사들이 무장했던 허리띠입니다. 이렇게 허리띠를 나의 중심되는 곳을 진리로서 굳건하게 벨트를 조이시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중심이 견고해지는 거죠. 사단의 강력한 무기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공격이 받을 때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셨지?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이해하셨지? 어떻게 구원을 이렇게 이해하셨고 기독교의 성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지? 어디서 그걸 들으셨지? 거짓말로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 진리의 허리띠를 여러분들이 메고 있으면요. 아무리 그런 것들이 나와도 그 사람이 안타깝지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이 진리를 모르고 있으면 정말 그런가? 조금씩 세상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가 뭐죠, 여러분? 성경,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다.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 옛날 교회 때 복음 들고 오셨던 거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겁니다. 이 불변함의 진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아니 여러분 이게 있으면 관계적인 어려움,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 질병적인 어려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진리,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그래도 내가 이 세상 끝날 때 하나님의 왕국에 갈 소망이 있지. 그걸 갖고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게 그 허리띠의 진리. 이것이 우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의로움의 흉배입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가슴을 보호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요. 이제 죄인이잖아요. 저를 마찬가지로 저도 죄인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네요. 의롭게.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조금만 실수하면 저 욕하실 분들 있을걸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내가 누구보다도 어떤 부족한 사람인 건 알지만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칭의 해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동,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선한 행동들, 말과 생각과 행동이 우리가 정말로 바른가. 자,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클래스, 우리 그레이드 7 친구들이랑 모였을 때에는 우리가 모임 때 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되는 거. 훈련이에요. 누가 말할 때 끊지 않는 거. 세상 비속어 쓰지 않는 거. 우리 모임에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한 말과 생각과 행동이 훈련되도록
우리 친구들 알걸요? 제가 우리 아들이랑도 얘기하는데, 야, 너희 친구들 중에서 욕하는 애들 있냐? 많죠! 아, 그래? 욕하는 애들 있어? 많죠. 무슨 욕해? 욕은 왜 이리 많아요? 그 재미난 거예요. 욕을 가르쳐 준 적은 없는데 없어지지가 않아, 역사적으로. 그죠? 전 세계적으로, 이건 뭐 영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자, 우리가 교회에서나 유치원 때부터 예쁘게 커라, 바르게 커라, 효도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이런 거는 엄청나게 우리가 교육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힘든데, 욕하고,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은 알려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는 그런 존재. 그래서 의의 흉배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짓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주변 사람들이 다 아시나요?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신 가운데 우리는 더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야지 그들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뭐지? 이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랑 다르네. 바르게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르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자,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누가 봐도 바르지 않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 아우, 교회 가기도 싫다야. 이런 분들 주변에 있으실 겁니다. 의의 흉배가 이런 거라고요. 의롭게 여기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영적인 부담감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 구원 후에는 선한 행위가 우리에게 따라져 와야 한다는 것.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있습니다. 자, 신발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사단은 우리의 복음 전도를 좌절시키려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 안에서 일하도록 도와주신다. 로마 군사들의 신발은 밑창이 이제 못 같은 게 밝혀서 미끄러지지 않게 앞으로 전진하기 좋게, 바람과 또는 바닥이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이렇게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진리가 허리띠를 맸죠.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의롭게 바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들이대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 요즘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 한번 예수님 믿읍시다 라고 말해야 조금 그 마음이 흔들릴까? 우리는 이러한 평안과 화평의 신을 신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걸 우리만 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가셔야 되잖아요. 모두가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나 오늘 여기가 아파 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 여기가 아파. 뭐 1년 지나면 안 아프실 것 같으세요? 2년 지나면? 인간은 나이가 먹을수록 더 아파지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잖아요. 그 뒤에 함께 갈 영원한 나라를 우린 꿈꾸며 이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자, 믿음은 사단의 핍박과 유혹의 화살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준다. 자, 지금 아까 말한 세상에 저 어릴 때는 없었던 공격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동성애가 허용되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세상 문화들이 법적으로 허용이 될 거예요. 마약이 허용되는 세상? 꿈도 못 꿨어요. 근데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 순수한 친구들이 그런 곳에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방패.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 이 방패는요, 로마 군사들이 화살들이 2개, 3개 날라왔을 때에 나의 온몸을 이렇게 하면 내 몸 전체를 막아줄 수 있는 방패입니다. 근데 전쟁을 하다 보면요, 공격이 쪽쪽쪽 오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덮듯이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향한 공격이 올 수도 있다고요. 국가적으로. 예를 드는 게 코로나식의 모든 교회 문 닫으세요 이거였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교회는 국가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국가보다 먼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국가를 먼저 세우지 않고요, 교회를 먼저 세웠다고요. 근데 국가가 뭔데 교회의 어떤 이유와 목적을 교회 몇 년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는요, 그래도 오픈했어요. 여러분, 지금 와서 보니까 코로나가 그렇게 위협적이세요? 3년간 이 전 세계를 뒤엎어서 모든 교회를 덮었어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모든.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겪고서도요, 그래서 미국에서 복음주의 정말 목사님들은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죠. 코로나 시기에 무슨 예배를 열어 사람들을 모이게. 방역 조치 했죠. 거리 두기도 하고 모든 것도 하고 마스크도 쓰시고 다 했어요. 하지만 예배는 멈출 수 없다. 왜 국가가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하면서 예배 드리시고 더욱더 기도하시고 더욱더 청결하게 모범을 보이는 교회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이 방패가 그런 거예요. 국가적으로 교회에 대한 공격이 왔을 때 한 사람, 두 사람이 방패를 가지고 모입니다. 10사람, 100사람이 모두 자기가 맡은 부분을 막고 막으면 그 전체, 그 모든 군인들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되어서 돔 형식이 되는 거예요. 몇백 개, 몇천 개의 화살이 와도 내가 그 방패를 잘 견고히 막고 있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어떠한 세상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는 우리가 되는 거라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바가 같고 서로를 위해 보호하고 막아주면서 진짜 하나가 되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다. 같은 믿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 후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믿음으로 진짜 하나가 되는 것. 사단의 많은 거짓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지금 막 어떤 누가 나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가셔야죠. 우리가 함께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설명해주고 또 보여주고 그가 바르게 하나님에 설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굳건히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 유혹 거짓말에 넘어지지 않도록 방어를 해야 된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길 바라요. 구원의 투구 뭐예요? 머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요즘 애들 말 잘하죠. 우리 여기 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요즘 애들 이제 사춘기 들면서 말 안 지죠. 네. 이제는 자기의 생각과 의견이 뚜렷해지죠. 우리 식사하시면서도 얘기하잖아요. 애들이 이제 그거를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라 그래요? 머리가 커졌어. 이제는 대들어. 자기만의 주관이 바르게 크게 되면은요, 이러한 문제가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사단은 우리의 생각 자체를 이제 뒤흔드는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했어요. 뭐 목사님의 자식 아무것도 뭐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교회를 갔는데 교회의 이상한 문화들을 보고 상처를 받고 막 그러면 아까 그 친구처럼 나는 기독교 크리스찬의 3대째인데 나는 기독교 반기독교적 운동을 할 겁니다 라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맑은 정신을 가지고요, 성경을 바르게 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우리는 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세상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그래서 논리적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이것도 있어요. 자, 제 클래스에서도 말했지만 저 이제 얘네들 이제 애기들로 안 보거든요. 그래서 얘기들 하다 보면은요, 생뚱맞게 분위기 깨는 말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전혀 지금 주제와 맞지 않아. 전혀 맞지 않는데 거기서 생뚱맞은 엉뚱한 얘기를 해? 전 스톱시켜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 말과 행동이 있어요.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해야지. 애기들이 그런 훈련이 안 되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자기 맘대로 그 사회 속에 구성원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고요. 검,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입니다.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 검은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자 사단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는 거예요. 공격이 요즘은 저 어렸을 때는 없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공격이 계속 수시로 유튜브를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어떤 똑똑하다고 말하는 반기독교적인 친구를 통해서 막 여러분들에게 막 간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공격할 수가 있다. 언제까지 방어만 할 거예요? 우리끼리. 나 그냥 교회에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찬양만 할래. 골치 아파. 거기에 내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 논쟁하고 싶지 않아. 점점 퇴보되는 거예요. 퇴보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이렇게 공격이 오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힘은 점점 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 자, 예수님도 우리 시험 당하셨죠. 마귀에게 시험 당했죠. 야, 여기 빵 줄 테니까 돌덩이 줄 테니까 이거 빵으로 만들어봐. 성전에서 너 뛰어내려봐. 온 천하를 보면서 내가 이거 다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해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야, 너 한번 붙자. 글러붙여. 야, 마귀 일로 와봐. 신명기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나는 이 말씀으로 살아간다.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견고히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 많은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라 믿습니다. 아직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위험으로부터 벗어내야 할지 모든 것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성경은 66권이고요. 그것을 그래도 우리가 보고 배우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평가해야죠. 그 다음에 성경을 그래도 제대로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해야 되지, 어느 거 잠깐 듣고 어느 거 이상한 거 듣고서 그것을 판단하시는 건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 많은 공격으로 바르게 방어하시고, 피할 사람은 피하시고, 또 설명해 주실 사람은 또 설명해 주시고,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